안녕하십니까? 원주하늘 숲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교과 묵상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 교과 시편 마지막 13과에서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목요일 서지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입니다. 아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침이 있어야 또 하루의 또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아침에 모든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의 시간이고 또 여러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사실은 처음 시작될 때에는 어두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조하기 전에 지구의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되었고 그것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요. 인류의 첫날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아침이 먼저가 아니라 저녁이 먼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어두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죽음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의 밤 안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인생 속에 빛이 들어옴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고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은 매일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 어두움도 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듯이 인생의 회복, 또 평화, 구원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어김없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침은 절망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주며 죽음의 흑암을 새 아침의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침을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녁 혹은 밤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이란 절망과 고난 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밤에서 출발해서 아침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절망과 고난이라고 하는 긴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면 절망과 고난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에 보면 우리 인생이 수고와 절망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밤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아침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시간이다. 아침은 절망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로 묘사합니다. 또 샛별 이런 표현 쓰죠.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문에 여기 나오죠. 샛별이 새 날의 시작을 알리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기대하게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샛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계시록 22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더 이상 밤과 죄악과 사망이 없는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 그래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또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만나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맞이해야 될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아침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시편 30편 5절의 약속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분을 영접할 때에만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생에 수많은 행복의 요소가 있고 성공의 요소가 있고 또 여러 축복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의 근원, 모든 행복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밤과 똑같습니다. 밤이 지속될 뿐이지 아침은 아닙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영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또 재림의 아침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지금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아침을 경험해야 합니다. 미리 아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의의 태양이 함께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를 매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매일 밤이 찾아오고 어두움에 짙고 고난과 또 슬픔이 또 삶의 시련이 매일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의 태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한 것이고 또한 때때로 저녁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한 아침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밤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녁을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을 우리가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밤이 사라지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연습하는 것이 하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경험할 때마다 매일 아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 살아남은 이들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진 요셉의 무덤 너머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매일 아침 공급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 소망의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살아남은 이들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즉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말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부활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소망이 부활의 아침, 재림의 날로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침은, 진정한 아침은 오늘 매일 경험하는 그런 아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될 아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의 날에 이를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그의 최후의 생각은 그의 최초의 생각이 그랬던 것처럼 그 큰 부활의 아침에 복받는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아멘. 이것이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우린 여전히 밤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실제로 이 마지막 때는 깊은 밤이라고 예언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밤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의 밤, 사망의 어두움, 그늘이 덮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최후의 생각은 참 이 말씀이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최후의 생각은 그의 최초의 생각이 그랬던 것처럼 그 큰 부활의 아침에 복받는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뵙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최후의 생각이 최초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았을 그 환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최후의 생각이 결론 내려진다면 우리에게도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또 죽음이 우리를 뒤덮어 코앞에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버티시고 이겨내시고 인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아침이 우리에게 매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에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처럼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다시 아침이 지나고 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올 것이며 최종적으로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인생에 영원한 아침이 찾아올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죽음의 엄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결코 떠나보내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배웠는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교회를 제외한 여러 기독교에서는 또 천주교를 포함한 여러 기독교회에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을 부활절이라고 정해놓고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사실 보내고 있는데 마침 오늘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 부활절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우리가 집중하여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식일 예배는 말씀의 주제를 부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구도자들과 또 우리 손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이 교회 예배에 동참할 몇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기별인 부활을 강조하고 또 우리 재림교회가 부활절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부활을 믿는 백성임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내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특별히 이 교회를 찾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의 부활을 우리의 인생 깊은 곳에 심을 수 있도록 부활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4월 7일 일요일부터 이 새벽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또한 특별히 말씀 묵상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초청하여 새벽 기도회를 일요일마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말씀 묵상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위한 교재, 책을 또 우리가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또 이 말씀 묵상 훈련을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안내와 또 코칭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미라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훈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